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면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라 면적이 세계에서 107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좁고 가진 자원도 없지만 순수하게 국민의 힘으로 GDP 1조 5,302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12위에 랭크될 정도로 경제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다른 세계 경제국보다 현저하게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세계적인 인재와 기업을 배출했는데 세계적 기업과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현대와 삼성의 위용이라든지 세계 스포츠계에 불현듯 나타나 어려운 시절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던 박찬호나 박세리, 박지성 등이나 오늘날 손흥민까지 또 억대뷰를 찍어 전 세계적으로 말타기 춤을 유행시켰던 싸이나 빌보드 차트 1위에 빛나는 BTS 등 한류 열풍들까지도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대한민국 하면 대부분 다 알아봐 주니 비록 정치 분야에 미숙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에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1910년 8월에 국권 피탈로 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35년간 일제강점기 시절이 그러합니다. 일본은 본격적으로 식민지 정책을 위해 철저히 이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없애는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를 감행했는데 이는 철저하게 대한제국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정책 속에 이 나라의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민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억압하려는 일제의 모진 핍박과 대한 독립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투쟁을 혹독한 고문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며 그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고난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로마에 일어난 방화 사건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오고 누명을 씌웠으며 로마의 권력층 등은 기독교를 박해를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시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성도들은 근거 없는 오해와 박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인권 유리는 물론이거니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았으며 그 인생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에게 오는 고난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다를 것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죄에 빠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관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본문을 통하여서 과거 성도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코자 묵묵히 걸어왔던 이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망을 붙잡으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전서 저자의 사도 베드로는 그야말로 과거 자신도 고난을 이해할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를 스스로 되묻고 이해하지 못하며 힘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 비로소 십자가를 가르치시며 인자는 죽으러 왔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때
펄쩍펄쩍 뛰며 실제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날에 무려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를 품은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자들, 곧 성도에게 고난이 옴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이 사도로 지내오며 몸소 깨달았던 사실, 즉 성도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본인 또한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의 불시험은 보통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심판한 도구로 묘사된 적이 많지만 본절에서는 불 속에 금속이 재련되는 것과 같이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연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의 온유적 표현입니다. 필시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너희는 자연스럽게 여기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고난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바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목적이 택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과 같이 성도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당하는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그토록 말했던 선한 양심을 증거에 따라 선한 행실을 하고 그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다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를 위한 고난을 견디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원하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되는 큰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유독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즐겁다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 바로 이는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여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당장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재림날에 바로 그 재림날에 무한한 영광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었음을 너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지금 있는 이 고난은 단순하게 참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저 영원한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현실 속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에도 단순히 견디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주로 분명하거나 확실한 이유나 결과가 없이 반드시 그 고된 일을 해야만 할 때 꼭 주로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주로 군대에 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필수적인 의미라는 대의적 차원의 목적은 있겠지만 대다수의 장정들은 이 2년 남짓의 고된 훈련과 생활에 따른 특별한 이유나 상급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괴롭고 힘들어하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군 생활이 끝난 후에 어마어마한 상을 내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새 그렇게 핫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주거나 또는 유수 대학에 입사를 내걸기만 한다면 아마 장담하건대 서로 못 가서 안달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2년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야말로 2년 뒤에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군 생활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 예비된 삶입니다. 언제 고난이 와도 이상하지 않는 삶입니다. 가장 아픈 부분만 찌르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영광이 이미 내업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고작 80년, 90년만 이 모진 고난을 버티고 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장밋빛 영광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아픈 가시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웃으며 능히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저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어 여러분들에게 각기 닥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고난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영광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심으로써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시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사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도다. 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군원을 받으면 무릎골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14절을 통해 또 다른 고난의 열매가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복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히 그 치욕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욕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바보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영광의 영은 성령님을 표현한 것으로서 당연히 고난이 가져올 장차 영광을 위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당하게 하셨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즐거워함으로써 을의 결과는 영원한 영광으로 반드시 귀결되니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이 내주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나타난 대로 살인인과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명시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까지 율법의 굴레에 벗어나 얻은 자유를 악용하다 못해 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범하고 이를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단호히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고난의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에 둘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부끄럽다라는 표현을 유독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친히 체험했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여 3번 부인했던 그 경험, 아울러 그 당시에 박해를 두려워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했던 일부 사람들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끄럽고 죄를 짓는 모든 행동들은 동안 고난은 응당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지 않냐라고 그 기준을 삼으며 그는 오직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사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주를 위해 겪는 고난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분명하게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유를 악용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주를 위해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릴 줄 아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났던 하나뿐인 내 편을 다들 보셨습니까? 아마 시청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보신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오는 최수종 씨가 담당했던 그 주인공의 아버지 역은 누명을 쓴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명을 썼음에도 살인의 재판 결과가 살인으로 분명하게 유죄로 나오자 그는 즉시 자신의 딸을 다른 곳으로 보내며 자신이 아버지인 것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의 딸로 살아가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에 살인자의 딸이 밝혀지자 주인공은 이혼을 당하며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나오는 것은 본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에게까지 부끄러움과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한 가장이 교도소를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 죄목이 독립투사로서 독립을 운동하다가 교도소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교도소에 수감되어 똑같이 육신이 고통받은 것은 당연하고 가족들 또한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자식들은 결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며 그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의 자유를 운운하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오는 고난을 마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한 고난을 받은 것처럼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본인만 모를 뿐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그저 부끄러운 일이 될 뿐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엄한 채찍으로 깨달아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유를 남용하거나 타협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참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써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며 고난을 순교의 자세로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에게 고난이 복임을 강조하던 베드로는 이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17절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집인 교회부터 심판을 시작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이스라엘과 교회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멸망시키기 위한 최후의 심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정화의 작업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리가 없는 이 작업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말로는 그야말로 지옥불로 영원히 들어가는 멸망의 기름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또한 심판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의인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가리키며 겨우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할지라도 구원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로 또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의 시험에 통과해야만이 이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베드로가 의인의 구원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결론을 가지고 방탕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과 18절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본다면 어디까지나 베드로가 계속 말해왔던 말세에 대한 강조이며 주의 백성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자들이 종말이 어떠하겠냐라는 반문을 위해서 이 말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러한 고난의 유익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의 고난을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해 박해를 받는 핍박자들에 대해 악으로 갚을 수 없기에 도리어 선으로 행함으로써 갚을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쪽 사람들이 다 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용하고 더 악하게 구는 것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선을 행함과 동시에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의탁하다는 맡기다라는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때 쓴 단어, 또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그 숨을 다하기 전 영혼을 맡길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교적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영광과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오직 너희는 이 생명을 걸어서까지 고난을 선행으로 감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며 언제나 그 말세가 다가오므로 나 자신을 조심하고 오직 고난에 대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순교의 자세로 감당할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진 모습을 제 눈으로 목도할 때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기업을 운영하시고 살아가기가 빠듯한 집사님과 권사님은 수십 년째 특별 헌금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수금조차 받지 못해 열악한 가운데서도 언제나 기업 예배를 쉬지 아니하시고 헌금과 교육자를 대접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가시는 계신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연단하실 법도 한데 여전히 고난의 행군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여전히 무릎을 꿇으시며 끝까지 헌신하시고 많은 것을 부담하며 헌금하시는 장로님을 보면 그야말로 저로서 내가 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 자문을 하며 회개하고는 합니다. 이렇게까지 경향의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적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며 교회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렵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세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 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타나는 고난에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똑같이 악으로 갚는 악행을 죄를 범하지 마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순교의 자세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재림의 때를 기약하며 오직 고난의 때에 교회의 사명의 순교의 자세로 감당하심으로써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0, 11, 1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평소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봉사도 헌신하시는 그야말로 경향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담소를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을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내 웃으며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그 단어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곧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에 제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은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몸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어 저 세상 사람들 마냥 떵떵거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아도 한 번 고난이 오면, 한 번은 기쁨이 오면, 그런 한 번씩이라도 격차로 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틀어 고난을 언급하시는 것이 119회라고 될 정도로 사실 성도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이상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고난이 오는 것과 그 연단받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더 강하게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가면 너무나 따뜻한 봄날이 오듯이 죽을 힘을 다해 일을 끝내면
그야말로 달콤한 휴식이 오듯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진 고난을 견디시고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심판주가 되셨듯이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것은 고난을 받은 자임과 의미함과 동시에 저 영원한 영광을 훗날 영위할 자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향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올지라도 피하거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감당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붙잡고 오직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오직 순교자의 자세로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